출애굽기 20장 15절 말씀 한 절만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한 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도둑질하지 말라. 아멘. 굉장히 짧은 말씀인데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성결하고 거룩하게 주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신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계명도 굉장히 간단하죠. 심플한데 도둑질하지 마라라고 이렇게 짧게 얘기하고 있지만 이 말씀은 그렇게 가볍지가 않습니다. 사실 도둑질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면은 굉장히 기본적이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세상 사람들도 다 아는 기본적 상식이라고 생각을 하며 여기에 대해서 마음이 이게 대단한 거냐 이렇게 느낄 수 있는데 8계명 중에 도둑질하지 말라는 이 말씀은 우리 인간의 윤리, 인간의 도덕과 인간의 상식을 좀 더 뛰어넘는 조금 더 광의의 범위에서 광의적 범위에서 폭넓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8계명은 어떤 단순한 물리적 도둑질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좀 더 폭넓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요구하고 있는 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오늘 제가 간단히 살펴보고 우리 삶을 한번 점검해 볼 건데요. 오늘 웨스트민스터 소기문답의 내용을 보니까 73, 74, 75문항까지 세 가지 문항이 있는데 이 세 가지 문항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봅니다. 제가 문을 읽을 테니까 여러분이 답을 해주시면 됩니다. 8계명은 무엇입니까? 8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자신과 이웃의 재물과 재산을 합법적으로 모으고 늘리는 것입니다. 8계명이 금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자신이나 이웃의 재물과 재산을 부당하게 축내는 것입니다. 네, 여기 지금 무엇입니까? 요구하는 게 뭡니까? 금지하는 게 뭡니까?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내용 가운데서 우리가 조금 폭넓게 볼 이유가 있는데 먼저는 이 8계명의 이유를 보셔야 돼요. 8계명을 주신 이유죠. 8계명을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이유인데 하나님께서는 일단 8계명의 전제가 뭐냐면 사유재산권 인정이에요. 흔히 이 사유재산권을 인정하지 않는 이단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단들이 다 공동생활하게 만들고 재산 다 헌납하라 그러고 모든 걸 다 재단화 시켜가지고 이렇게 하는 이단들 실제 많이 있고 그런 이단들 때문에 문제가 돼서 뉴스로에 나온 적도 여러 번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은 사유재산권을 인정하셨고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유재산권이 있는데 그 경계가 있는데 그 경계를 허락 없이 넘어서는 것, 허락 없이 침해하는 것은 모든 게 다 죄가 된다는 영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8계명은 다시 말하면 성경적 물질관에 대한 이해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해주는 말씀인데 다른 사람의 소유물, 이 소유물이 가축이 될 수도 있고 돈, 금은 보화, 재물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부동산이 될 수도 있고 뭐든지 어떤 다른 사람의 소유물을 훔친 사실 여기에 대해서 발각이 되거나 문제가 됐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배상할 것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구약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어떤 그 내용이 그 당시에는 목축업을 하고 있으니까 양이나 소나 이런 내용들로 포함하고 있지만 이걸 지금 꼭 그렇게만 이해하면 안 되죠. 문자적으로 그렇게 이해해버리면은 진짜 저 농촌에 가서 양을 훔쳐와야지만 도둑질이에요. 소를 훔쳐와야지만 도둑질이에요. 그게 문자적으로 이해하라는 말씀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시대적 배경에서 양과 소가 큰 재산이었으니까 그 훔치는 것이 죄다. 그리고 물어주고 배상해야 된다 말씀하고 있는 거지.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모든 재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침해를 하거나 손해를 끼쳤을 때는 배상할 것에 대한 명령을 내리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출애굽기 22장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걸 양사오소법이라고 해서 양을 훔쳤으면은 4배를 갚고 소를 훔쳤으면 5배를 갚으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양이 소보다 어떤 값으로 먹였을 때 좀 덜하니까 양을 훔친 거에 대해서는 그 죄에 대해서 4배를 물어내고 소는 더 비싼 거니까 더 악하다는 거예요. 또 그 시대에 이 소가 가지고 있는 노동력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까지 훔친 거에 대해서는 5배 양사오소 법을 명령하고 있는 것까지 저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하죠. 이 도둑질이 선한 의도를 가지고 도둑질하는 사람이 봤습니까? 선한 의도를 가지고 저 사람을 살리고 저 사람을 부욕해 하고 저 사람을 잘되게 하려고 도둑질하는 거 봤어요? 이 도둑질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상대방에게 피해를 끼쳐서 상대방의 정신적, 물리적, 심리적 어떤 해를 끼치는 게 도둑질이죠.
그러니까 잃어버린 사람은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 애가 얼마 전에 제가 전자시계를 카시오 거 하나를 사줬어요. 뭐 애한테 워치를 사줄 수도 없고, 근데 시계 안에는 좀 보게 가르쳐야겠고 해서 29,000원 주고 카시오 시계만 딱 나오는 거 전자시계를 사줬는데 사준 지 일주일 만에 잊어버리고 왔어요. 야, 그리고 근데 잊어버린 곳이 너무나 명확한데 없어졌어. 찾으면 나와야 되는데 일주일을 찾아도 안 나와. 제가 속이 얼마나 상한지. 저희 애는 그냥 늘 해맑은데 저는 잃어버린 거에 대해서 이게 또 허비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막 속이 상하더라고요. 그래서 똑같은 거 다시 사주면서 이거 한 번만 더 잊어버리면 너 다시는 안 사준다 내가 얘기를 했는데 자기 걸 좀 챙겨야 되죠. 사유재산권이라는 거는 자기도 자기 거에 대해서 소유권에 대한 인지를 가지고 내 것을 돌보고 가꿔야 돼요. 내 것을 마음대로 던지고 잊어버리라고 남에게 해하라고 던져놓는 거는 이것도 죄가 되는 겁니다. 나한테 주어진 건 나의 책임이고 나의 권한이고 나의 은사고 재능이고 기질이니까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선용해야 되는 거예요. 자녀들에게도 이름표 다 붙여놓지 않습니까? 숟가락 하나 젓가락 하나 이 연필 하나에도 이름표 다 붙여놓고 하는 이유가 잊어버리지 말고 또 다른 상대방이 도둑질하지 말게끔 이 미리 경계를 정하는 거예요. 아무튼 이런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남에게 피해를 끼치게 되면은 그 정신적, 물질적, 심리적 피해가 있으니까 하나님은 배상할 것에 대해서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지금 말로 얘기하면은 지금 우리 뭐 법정 용어로 얘기하면 위자료를 배상하라는 겁니다. 심리적, 정신적, 물질적 그 피해에 대한 배상액을 갚아라 하는 내용인데 성경에서도 이런 위자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내용을 통해서 성경은 사유재산권을 분명하게 인정하고 있다 하는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유재산권만 인정해 주신 것이 아니라 개인의 재산과 함께 그 재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권한을 그냥 내가 쓰면 된다, 허비하면 된다라는 권한이 아니라 내가 잘 가꾸고 내가 보존하고 유지하고 이걸 늘려야 된다는 그런 범위 안에서의 책임까지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문화 명령으로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만물을 다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충만하라 하셨는데 그게 정말 이 세상 자연 만물을 다 깨뜨리고 부시고 박살내고 네 맘대로 써라 이겁니까? 아니, 그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를 선물로 주셔서 어린아이 때부터 갓난쟁이 때부터 키우도록 하셨는데 그 아이가 내 소유물입니까? 아니죠. 그 아이가 커 나가는 중에 우리에게 그 아이의 양육권을 맡기시고 그 아이를 잘 키우라고 책임을 맡기신 거지 이 아이를 내 노예로 만들라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게 아니에요. 이 모든 자연 만물도 내가 이 땅을 사는 중에 누리고 쓰다가 나는 이 세상의 모든 자연 만물을 다 두고 가야 됩니다. 이 자연 만물은 또 누가 다음에 이어받아서 씁니까?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어받아서 쓴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잘 다스린다는 사유재산에 대한 부분도 알지만은 이 부분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라는 부분에서 제가 이해를 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된 거는 결국 인간의 죄성 때문이에요. 사유재산권도 좋고 모든 것을 잘 다스리는 것도 좋은데 다스리는 범위를 벗어날 때에 경계를 넘어섰을 때에 그리고 나의 마음에 탐욕과 욕심이 들어왔을 때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거죠. 이 죄입니다, 죄. 아담과 하와의 죄의 문제 그 이후부터 이 모든 땅의 부의 분배가 불평등해졌어요. 모든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부가 이 식량이 모든 인류가 먹고도 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냉동 창고에 저장 창고에 쌓여 있는 곡식들과 이런 어떤 이 먹는 먹거리가 온 세계로 따지면 차고 넘쳐요. 근데 이게 왜 굶어 죽어간 사람이 이 땅에 있냐는 거예요. 이 과학의 문명이 발달한 이 시대에 쉼없이 이 비닐하우스라든지 여러 가지 과학적 그런 기술들을 통해서 재배가 일어나고 추수가 일어나고 열매를 따내고 있는데 왜 이렇게 부의 분배는 불평등하냐는 거예요. 하나같이 다 인간의 죄성 때문 아닙니까? 이거를 매점매석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경제적 논리라는 이유 가지고 비쌀 때 팔기 위해서 쌓아놓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불평등이 일어나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 빈부격차가 일어나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점점 극심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뭐 지금도 이 미국의 패권 기축통화의 그 패권을 놓고 계속 세계에서는 계속 이런저런 불평이 많이 나오고 있죠. 뭐 지금 미국이 금리를 인상시켜서 긴축 정책을 하고 있는데 결국 그게
이 자신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한 방법이지만 결국 인플레이션 수출하는 거예요. 미국이 기축통화인데 기축시켜서 금리를 올려버리면 다른 중소국가들, 작은 국가들, 개발도상국들은 완전히 너무너무 힘들어지는 거죠. 왜요? 통화가 기축통화니까 달러로 계산해야 되니까 자기들은 풀었다 놨다 풀었다 줄였다 뭐 자기들 마음대로 인쇄를 해내서 돈을 찍어낼 수 있겠지만 그 외의 국가들은 완전히 죽어나가는 거예요. 신흥도상국들은요. 이게 결국에 자기 나라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다른 나라로 인플레이션을 수출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천조국이라고 얘기하는 그 미국의 탐욕 때문이에요, 다. 이 기축 통화를 이제 부셔버려야 된다. 기축 통화를 이제 바꿔야 된다. 이런 어떤 통화 정책은 옳지 않다. 다른 국가들이 함께 힘들어진다 하는 그런 어떤 경제학자들의 소리가 계속해서 퍼져나오고 있죠. 실제로 우리 지금 한 5년 사이에 4, 5년 사이에 우리나라의 통화와 미국의 통화 사이에 거의 20%의 갭이 생겼어요. 미국의 통화보다 우리나라 한화의 그 가치가 20%가 떨어졌다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똑같이 $1면 될 거를 지금 $1까지 안 되는 거죠. $1에 더 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어떤 상황들이 벌어지니까 그 나라가 힘들어지는 거고 이런 어떤 어려움의 경제적 부조리와 내용들이 결국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도 다 당하는 거고 세계 국민들이 다 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이 사유재산권, 빈부격차, 분익분, 빈익빈 이게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민족과 나라 간의 문제까지도 번지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국가 우선주의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이해는 되겠지만 너무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국제 질서나 이런 부분이 훼손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문제점 이런 부분에 대한 자꾸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아무튼 이런 인류의 타락은 죄가 올바른 사유재산권을 실행하지 못하고 침해하면서부터 이런 문제가 발생된 거고 개인도 가정도 국가도 사람과의 모든 관계가 다 여기에서 시작된 겁니다. 이게 과거 식민지 전쟁도 마찬가지죠. 과거 식민지라는 그 식민지를 한 나라를 민족을 굴복시키고 나면은 속국으로 만들고 나면은 완전 그 나라에서 나는 모든 이 재산을 본국으로 다 가져갔지 않습니까? 이 대한민국 조선 땅에 있었던 뭐 프란포기까지 일본이 다 가져갔다 그러잖아요. 인도, 중국, 뭐 필리핀, 뭐 인도네시아, 뭐 이 동남아에 있었던 많은 나라들이 대부분 다 어떤 침략을 당했고 그래도 그나마 그 명맥을 지키고 있었던 나라가 중국 아니에요. 큰 나라니까. 그렇지만 거기에 대해서도 홍콩도 빼앗기고 여러 가지 어떤 그 해방이 많았죠. 근데 이 보세요. 이런 어떤 식민지 전쟁도 국가의 탐욕이에요. 국가의 탐욕. 한 국가가 한 민족, 한 나라를 완전히 짓밟아서 그 인종을 노예 삼고 그 인종의 인권을 완전 말살시키고 그 나라에서 모든 나는 것을 다 수탈해 나가는 것. 이거 완전히 하나님의 법에서 제외되는 거죠. 하나님께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식민지 전쟁. 이런 것도 볼 수가 있고요. 산업혁명 이후에 이 유물론에 대한 부분이 너무 부각이 되면서 이 금권주의라고 하는 거는 정치와 돈, 이런 정치와 돈, 권력과 돈이 하나가 되어서 이제 똘똘 뭉쳐가지고 금권주의를 만들어내고 유전, 무전, 유죄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게 되는 어떤 금권주의 내용들, 물질 만능주의 이런 내용들이 지금 시대에 팽배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기에 대한 반발로 인해서 공산주의가 등장한 거예요. 공산주의가 등장해서 모든 부를 정확하게 분배하자, 정확하게 나누자라는 어떤 이론을 가지고 모든 재산을 국유화시키려고 하는 이런 시도를 했는데 그렇게 모든 것을 국유화시켜서 모두에게 공평하게 나눠주면은 모두가 행복한 세상이 만들어질 것이다라고 이렇게 공산주의자들은 주장을 했지만 이 이론은 그럴듯해. 이론은 그럴듯한데 여기서 뭘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까? 인간의 자유를 강구하고 있고요. 인간의 죄성을 강구하고 있어요. 인간의 능력을 강구하고 있어요. 아니 그러면 똑같이 분배해서 1년 뒤에 봤더니 또 분배가 다 흐트러졌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의 분배를 다시 다 회수해가지고 다시 또 분배할 거예요. 뭐 몇 달마다, 뭐 1년마다 분배 다시 할 거예요. 그러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유라는 의지가 있는데 자기가 열심히 일해본데 또 빼앗기고 다시 다 나눠줘버릴 건데 내가 열심히 일할 이유가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어차피 노력해본데 국가 건데 나는 분배만 받는데 똑같이 분배받는데 내가 열심히 할 이유가 뭐가 있냐?
인간의 어떤 자유라는 영역에 대한 어떤 열정과 가치를 무시했고요. 또 인간 내면 깊숙하게 있는 그 죄성, 이 죄성에 대한 부분을 간과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중국이 다 공평합니까? 중국 사람들이 자기 돈을 빼돌리기 위해서 온갖 수단을 다 하는 거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국가에서 통제를 하니까 그 국가한테 들키지 않게 어떻게든 이 돈을 외국으로 빼돌려서 외국에 별도의 자산을 만들어놔야 된다고, 별도의 계좌를 만들어놔야 된다고, 이런 것들이 막 나오면서 지금 뭐 암호화폐라든지 비트코인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다 거기서 지금 시작되고 있는 내용들 아닙니까? 국가는 금은 돈을 못 가져나가게 하니까 국유가 유출된다고, 국부가 유출된다고. 이런 문제들이 결국에 인간의 탐욕에서 나온 거예요. 실제로 이런 부분 때문에 결국 이 사회주의 국가를 보게 되면은 그럴듯한 말로 이 인민들, 그 국민들을 호도했지만 실제는 공상당원들의 그 수뇌부들만 잘 먹고 잘 살고 떵떵거리게 하는 이런 완전히 또 비상식적인 형식으로 흘러가고 있는 걸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완전히 황제 못지않은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저 인민들은 다 죽어가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모습 북한 아닙니까? 저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하고 있는 행색을 보라고요. 지금 비쌀 돈 쏠 돈이 어디 있어요? 엔진 뭐 비쌀 뭐 추진력 뭐 이런 거 개발할 돈이 어디 있어요? 자기 인민들을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그런데 돈 쓰고 있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이 도둑질하지 말라는 부분에 이 폐단이 어디까지 드러나는가 하는 부분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뭐 지금 뭐 일어나고 있는 전쟁,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저 이스라엘과 하마스와의 전쟁 이것도 다 마찬가지고 그 안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자기 이권 아닙니까? 이권? 그 탐욕적 이권에 대한 그 욕심 때문에 땅 따먹게 하듯이 그렇게 사람들을 죽여 나가는데도 그 욕심과 탐욕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부분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결국 8계명의 핵심은요, 우리 모두에게 다 공통된 내용인데 이 공통된 인간, 그 인간이 일반 평민이든 위정자든 누구든지 간에 내 것이 귀하면 타인의 것도 귀한 줄 알라는 거예요. 내 것이 사유재산이고 내가 수고하고 내가 노력해서 내가 얻은 것이라면 내 것이 귀하면 상대방도 얻은 것을 귀히 여기고 거기에 대해서 침해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나라와 그 민족과 그 문화와 그 사람들에게 주어진 어떤 하나님의 그 은사의 영역을 침범하고 침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8계명을 주신 이유를 보게 되는데 깊숙하게 있는 내용들, 인간의 죄성과 탐욕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이 자라는 중에 뭐 한 번쯤 엄마를 속여보지 않습니까? 엄마가 놔두고 난 잔돈을 한번 슬쩍 더해보지 않습니까? 뭐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쉽게 여길 것이 아니라 이 아이들 마음속에 생각 속에 다 죄성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저희가 간파를 해야 되고 그 아이에게 가르쳐야 될 것이 이게 결국에 황금률이에요. 황금률. 내가 대접받고 싶으면 상대방을 대접하고 내 것이 귀하면 상대방 것도 귀하라는 것을 잘 인식하라는 건데 여러분은 여러분을 소중히 여기는 만큼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에게 피해 주지 말고 선을 행하시면서 예수 사랑만 예수의 그 아름다운 기쁨만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8계명의 전제가 또 있어요. 이 8계명 전제는요. 하나님 허락하신 사유재산은 상대적이고 일시적인 권한이라는 겁니다. 이게 전제예요. 사유재산권 인정했다고 해서 다 내 거야 이게 아니라 상대적이라는 거예요. 절대적인 게 아니라 상대적. 상대적이라는 게 뭔지 알죠? 절대적인 거는 영원히 내 거예요. 근데 상대적인 건 일시적인 어떤 그 기간 동안에만 내 거예요. 그리고 이 일시적인 영역에서 내가 내 것처럼 쓰고 있지만 결국에는 나도 다 두고 갈 거라는 것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 이게 하나님께서 사유재산권을 허락하셨던 전제입니다. 전제. 오늘 나그네 얘기했지만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나그네잖아요. 언젠가는 다 떠날 거라는 전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떠날 준비를 하고 있으라는 거고 내가 쓰고 있지만 내가 두고 가야 된다는 것에 대한 전제를 인정을 하고 인식을 하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너무 탐욕 부리지 않고 욕심 부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재산은요 원래는 내 게 아니죠. 원래는 하나님 것이에요. 원주인은 하나님 것인데 하나님께서 각자의 은사와 재능과 기질과 그 분량대로 맡기신 거예요. 맡긴 신자에게 많이 요구해요. 맡기신 자에게 많이 요구하고 적게 맡긴 자에게는 적게 요구할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심판대 앞에 갔을 때 그냥 한 성도로 죽기 전에 세례받고 하나님 나라에 온 그 성도와 평생을 목회하다가 하나님 심판대 앞에 간 저한테 많이 묻겠습니까? 그 침상에서 세례받고 천국 온 사람한테 많이 묻겠습니까? 누구한테 많이 묻겠습니까?
당연히 저한테 많이 물을 거 아니에요. 저에게 주어진 시간, 저에게 주어졌던 어떤 여러 가지 성도들과 동력자들, 그리고 재능들, 물질들, 하나님께서 이 교회 가운데 부어주셨던 그 어떤 역량이 있는데 저한테 너 뭐 하다 왔냐 물을 거란 말이죠. 많이 맡긴 자에게 많이 요구하고 적게 맡긴 자에게 적게 요구하는 거는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공의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인식해야 되는데 완전한 평등이죠. 많이 맡은 자에게 많이 요구하고 적게 맡은 자에게 적게 요구하는 것은 이 평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다 보시니까, 모든 걸 다 보시니까 공평하게 확인하시고 공평하게 셈하시니까 그 하나님의 온전한 평등이 하나님 심판대 위에서 다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요, 이 사유재산권은 우리가 마음껏 내가 자유롭게 쓰고는 있지만 관리인의 자격이라는 거예요. 이 관리인을 다시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청지기예요. 청지기로서의 자격이에요. 성경에도 청지기에 대한 어떤 예들이 많이 나오지만 청지기의 권한이 있습니다. 자기가 어떤 그 징표, 어떤 계약서 거기에서 감해줄 수도 있고 늘릴 수도 있고 어떤 권한이 청지기한테 있어요. 그 청지기한테 권한이 있는데 그 권한을 우리가 확인하고 써야 된다는 거죠.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주인의 뜻에 맞게끔, 주인의 뜻에 거스르지 않게끔, 나에게 주어진 권한이지만 불법하지 않게끔 써야 된다는 이 관리인으로서의 청지기적 자격으로 저희가 이 물질을, 시간을 써야 된다는 겁니다. 절대적 의미에서 내 거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적이죠.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일시적이라는 것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의 소유나 재산을 함부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내 생명이니까 내가 끊어버리겠다. 내 재산이니까 내 마음대로 흥청망청 악하고 음란하게 쓰겠다. 아니요. 하나님께 보실 때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음란하게 쓰라고 주신 돈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대로 쓰라고 준 생명이 아니고 내 마음대로 끊으라고 준 생명도 아니에요. 이 모든 걸 하나님 뜻 안에서 함부로 경거망동하고 쓰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소유물에 대해서 우리가 잘 관리해서 책임 있게 내 후손에게 남겨주고 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많다고 좋아할 것도 아니고 그만큼 책임이 크다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모든 영역들을 두루 헤아릴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부유한 자와 많이 가진 자 있을 수 있습니다. 부유한 자 많이 가진 자 자기가 교만할까 아무것도 없어요.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후 불어버리시면 다 날아가는 거예요. 다 날아가는 건데 거기에 지금 조금 더 있다고 지금 조금 많다고 으쓱댈 것도 없고요. 한순간에 다 무너질 수 있어요. 아무리 많아본들 오늘 밤 내 생명 취하시면요. 그거 누구 거냐고요. 내 거 아니에요. 다 두고 갈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유하다고 많다고 자신이 교만하고 자만하고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이런 행동을 결코 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가난한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당장 없을 수 있죠. 근데 지금 당장 조금 없다고 그거를 내 인생의 결론으로 짓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조금 없다고 내 인생을 자기 연민에 빠져서 좌절과 절망과 이런 어떤 부정적인 모습으로 나를 몰아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있고 없고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이 말씀을 철저하게 믿고 부와 귀는 주께 있으니까 주님께 의탁하는 거예요. 없다고 있다고 교만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이 결국에 하나님 보지 못하고 있는 유물론적 세상에 빠진 모습들이 이 세상에서 얼마나 많이 드러나고 있냐는 거죠. 가난한 자도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돼요. 깨달아서 섭섭해하거나 불평할 것이 아니라 없을 때는 없는 것에 자족하는 모습을 배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 그가 평생을 다니면서 온 세계를 다녔는데 그가 어떤 지역마다 나라마다 마을마다 동네마다 집을 사놨겠습니까? 아니면 그때 은행이 있어서 은행 계좌에 수천만 원 수억 원을 넣어놨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지만 그는 감옥에 있을 때나 선교할 때나 무엇을 할 때나 어디서나 가르칠 때나 할 때나 항상 뭐라고 말합니까? 풍부와 비천 가운데 거하는 그 가운데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얘기하는데 풍부할 때도 자족하고 비천할 때도 자족하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이 모든 것 가운데 자족할 수 있다는 이런 자세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거죠.
전 그렇다고 이 부분을 얘기하면서 욕심 없이 사세요라는 게 아니에요. 선한 욕심이 있어요. 선한 욕심이 있는데 하나님을 위해 쓰고자 하는 선한 욕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내 배를 채우기 위한 탐욕적 욕심이 아니라 내가 이 돈을 벌고 내가 시간이 있고 내가 건강해서 내가 이걸 어디에 쓸 건지에 대한 구체적인 하나님 나라를 향한 꿈을 가지고 욕심을 내라는 거예요. 그게 거룩한 욕심이에요. 저에게 욕심이 없을 것 같아요. 저도 욕심이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저한테 이렇게 좀 하시고 이렇게 좀 도와주시고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시고 우리 성도들 세워주시고 우리 성도들 삶 가운데 좀 경제적으로 좀 여유 있게 하시고 건강 주시고 제가 왜 기도 안 하겠습니까? 저에게도 우리 성도들이 다 잘 되기를 바라고 건강하기를 바라는 제 마음에 욕심이 있습니다. 근데 이 욕심을 탐욕적 욕심이라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세움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저희가 감사함으로 받겠습니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과 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죠. 저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돈만이 아니에요. 모든 재능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예요. 이 모든 걸 자신의 것으로 착각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은사와 재능과 기질과 모든 어떤 능력을 돈 벌기 위한 수단으로만 가진다면은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뭘 한다는 겁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뭔가를 헌신 봉사할 때 이 마음에 자꾸 셈이 일어나. 아니 내가 이거 가지고 밖에 나가서 돈 벌면 이 돈이 얼마짜리인데 내가 여기서 지금 이러고 있어야 되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기 기술이 있어서 하나님 몸된 교회를 돌볼 수 있죠. 섬길 수 있죠. 내가 이걸 가지고 밖에 나가서 아이들을 가르치면 돈을 얼마 받는데 내가 여기서 이렇게 해야 되나? 내가 이런 여기서 지금 음식을 해야 되나? 뭘 해야 되나? 뭐 이런 저런 생각들 다 사단 마귀가 주는 거예요. 그 은사를 주신 분이 누구냐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그 인정을 가진 신실한 자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꺼이 반응하며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섬기고 헌신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사와 재능과 기질을 돈 벌기 위한 수단으로만 오용하고 거기에만 묶어두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선한 사업을 위해서 흘려보내라고 주신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이런 교만 가운데 나밖에 모르고 자기밖에 모르는 이 모든 교만과 자만의 내용들을 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 돈이나 재능이 너무 많아도 우리에게 좋지 않고 너무 많아서 그게 음란하고 악한 데에 쓰여진다면 그건 복이 아니라 독이 되는 거예요. 너무 없어도 우리에게 좋지 않죠. 너무 없어서 또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하나님을 버리게 되고 하나님을 의심하게 된다면 그것도 복이 아니라 독이 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중요해요. 있거나 없거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있어도 하나님 안에서 있고 없어도 하나님 안에서 없으면은 우리가 자족하고 풍족한 가운데서 풍요와 비천 가운데서 자족을 배우는데 이게 하나님 없으면 풍족한 가운데 시험 들고 또 이 비천한 가운데 시험 들고 이런 다 시험밖에 안 되는 거죠. 내 마음의 중심, 그 중심이 어디에 있냐 이 부분이 핵심이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중심만 변함이 없다면 내가 풍족하든 비천하든 부하든 가난하든 그거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이 도둑질의 종류에 대해서만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겠는데 도둑질도 여러 가지 종류가 많이 있어요. 먼저는 직접적인 도둑질인데요. 직접적으로 도둑질하고 강도하고 또 날치기하고 사기하고 횡령하고 탈세하고 이거 다 직접적 도둑질, 실제 물리적 도둑질 이런 도둑질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두 번째가 다른 사람의 명예나 인격에 대한 도둑질도 있어요. 다른 사람을 험담하는 거 이거 도둑질입니다. 그 사람에 대한 인격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이 아닌데 비아냥거리고 없는 이야기를 거짓을 만들어내고 내 생각, 내 어떤 주관적 생각이 마치 모든 보편적 객관적 사실인 것처럼 절대적으로 전달하는 이런 소리들, 험담들 이게 다 상대방의 명예와 인격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 상대방을 짓밟지 않도록 도둑질하지 않도록 저희의 입술을 잘 지키며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건데 하나님께 드려야 될 시간에 드리지 않는 것, 예배의 시간이죠.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예배의 시간 드리지 않는 것 도둑질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예물, 물질을 드리지 않는 것 도둑질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될 내 마음을 드리지 않는 것 이게 다 도둑질이에요. 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이 있고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고 결국 거기에 시간도 함께 있어요.
마음, 시간, 물질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건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것을 내가 도둑질하고 가로채지 않았는가 하는 부분을 저희가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네 번째가 국가 간의 도둑질도 있어요. 이 국가 간의 식민지 전쟁이라든지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략한 것처럼 저런 어떤 침략 행위들, 이런 모습들은 결국 도둑질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 문화와 그 어떤 민족과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그들의 인격이 있는데, 인권이 있는데 이런 걸 자신들의 명분을 합리화시켜서 무참하게 짓밟는 거, 이거는 도둑질입니다. 개인도 사인도 도둑질하지만 국가라고 하는 어떤 단체도 도둑질을 할 수 있다는 걸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부한 것이나 가난한 것이 하나님의 복을 측정하는 표지는 될 수 없지만 저희가 확인해 볼 거는 인간관계도 중요하고 물질관계도 중요한데 그것만 우리의 복의 측정 기준으로 삼지 마시고 가장 중요한 거, 내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부요한 자인지를 점검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신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수직적으로 잘 세워지면 십자가의 균형이 있어서 수평적으로 이웃과의 관계도 아름답게 맺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어떤 외형적인 거, 사람과의 관계, 인기, 권력, 명예 이런 데 욕심내지 마시고 내가 정말 먼저 위로부터 아래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져 있는가, 이 부분을 잘 점검하시고 그 다음에 이 사람과의 관계를 헤아리고 만물을 다스리는 물질과의 관계를 헤아려야 되는 거예요.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아래로 만물을 다스리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질서라는 영역인데 이 부분을 잘 이해하고 있을 때 주를 위해서 부할 수도 있고 주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가 버리며 스스로 가난을 자처할 수도 있는 거예요. 스스로 가난을 내가 기쁨으로 선택할 수도 있는 거예요. 모두에게 사명 따라서 부가 필요할 때도 있고 부가 필요 없을 때도 있는 거예요. 선교사님들 해외 나가서 그 수고롭게 일하시는데 그분들이 돈이 목적이었다면 한국에서 돈 벌면 되겠죠. 한국에서 돈 벌면은 선교사님들 선교지 후원금 받는 것보다 그것보단 더 안 받겠습니까? 제가 돈이 목적이었으면 이 강단에 서 있지 말고 저도 나가서 돈을 벌었으면 사례비 받는 것보단 더 많이 안 벌겠습니까? 여러분, 이 부분에서 주를 위해서 부할 수도 있고 주를 위해서 내가 가난을 자처할 수도 있는 거예요. 결국 물질관이 하나님께 있냐 아니면 내 욕심에 있냐 하는 부분을 우리가 스스로 점검하고 확인해 봐야 되는 겁니다. 10계명의 8계명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성경적 물질관을 우리에게 바로 잡아 주시는데, 여러분 성경적 물질관, 이 도둑질하지 말라, 너무 짧은 말씀이지만 이 말씀 안에서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시고 성령 통해서 깨달으셔서 여러분 안에 참된 평안과 만족과 기쁨이 날마다 샘솟음치고 물질의 지배를 받는 자가 아니라 물질을 다스린 자로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